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정말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한 부인이 식료품,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가게에 와가지고 이 성탄절 만찬에 자신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그 식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 있냐라고 식료품 주인이 묻자 자신의 남편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없고 제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내놓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인은 여인을 빈정대면서 그럼 당신의 기도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쓴 것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무게만큼 당신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이 접혀있는 노트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열이 나고 엄청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이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 기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 노트를 부인에게 받은 그 노트를 저울 한쪽 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편에는 빵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노트의 무게는 빵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주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울의 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울의 추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이 주인이 자신의 시간이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부인에게 알아서 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저울이 고장난 것을 주인은 후에 알게 된 것이죠.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왔을까 이 주인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사건이요 모습이며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의 문제가 있으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바르다 하여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 잘못되어 버린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듯이 어쩌면 그보다 더한 노력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시나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다,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분명히 영접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아멘 한다고 해서 따라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영접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주님을 통하여 다 해결되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기만 아멘, 여기는 노 아멘인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나중에 아멘 하면 돼요. 예, 아직은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영은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깨달아지지 않으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문 가운데 일부예요. 그리고 이 기도문은 너무 많은 교훈과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교훈을 다 찾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진리를 찾아보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황폐한 성소라는 단어와 18절에 우리의 황폐한 상황이라는 말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교회가 황폐하였고 삶의 현장이 황폐하였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황폐라는 단어는 생명이 없고 메마른 곳을 의미합니다. 전혀 생명의 기운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지고 모래바람만 일고 있는 사막과 같은,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의 장소, 그곳이 바로 황폐한 성소, 황폐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물질이 아무리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황폐하고 황폐한 성소, 황폐한 상황, 황폐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하고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폐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문제투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 없으리만큼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 가운데서 그런 거 나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나요? 그것이 남자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대학 진학 성적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비전과 꿈의 문제든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고 무시로 항상 구하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생의 진리 같아요. 네, 너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이사야서 9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해요. 본문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하였고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나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렇듯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간절한 기도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달림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주여라는 호칭이나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19절에만 무려 9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나요? 응? 얼마나 찾으시나요? 한 번 찾으시나요? 자주 찾아요. 네, 자주 찾으시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2번 찾으시나요? 3번 찾으시나요? 우리는 수시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기울여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2장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자신이 그 꿈을 알아낸 것과 더불어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지시를 하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자신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는 것,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되나요? 혹시 제가 어떤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 맞힐 수 있나요? 없으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옥에 가둬라 아니면 죽여라. 둘 중 하나였겠죠. 화가 난 왕은 나라 안에 지혜롭다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겠다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결과까지 얻게 돼요. 또 다리오 왕 때에는 왕의 초회를 받아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였다. 죽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꼭 했고 목숨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은 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략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날 죽이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가다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확실한 응답과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고. 그쵸, 부모는 없다. 저는 아직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혹은 세율이나 세율이나 많은 조카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대들을 또 바라봤을 때요, 이거는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하고 엄한 부모도 자식에 매달려서 애원하면 결국에는 양보하고 져주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내가 자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허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살인자도요, 도둑놈도요, 사기꾼도요, 사람을 때리는 조직 폭력배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자기 자신이 안 먹더라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하더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듣고 계셔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훈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주의 궁유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이 긍휼에 의지해야 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어떤 공로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찾으라 하셨고, 우리에게 두드리라 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구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긍휼하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시간을 때우려고 하거나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하는 여과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응답 없음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구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하는 것 모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그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십시오. 네, 마지막 끝으로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위주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19절에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철저한 여호와 중심 사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 사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요, 이 시계, 너 비켜 진짜. 네, 시계에 달린 이 옛날 시계 아시죠? 벽시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둥둥 움직이는 거.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런 시계에 달린 추를 보고 이 시계가 힘들어한다고, 매 하루 종일 이렇게 땡땡 움직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한다고 그 추를 떼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겠죠. 그러자 추를 뗀 시계가 멈췄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그 시계의 기도의 추를 떼어버리면요,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시계가 시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시계죠. 어떻게 그걸 시계라고 하겠어요. 그 시계가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추를 떼어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해요.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